참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몇 년 전까지 옆본당에 있었던 함원식 이사야 신부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릴 주제, 용서입니다. 지금 미운 분 있으세요? 용서가 안 되고 있는, 뭐 집집마다 원수 하나씩은 있잖아요. 아마 용서라는 주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은 주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강론 시간에, 비전 강의 때. 그렇지만 아마 성경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본 기회는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성경은 용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용서가 되지 않는 미운 사람, 용서하게 됩니다, 약속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고 그 용서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이 어딘가를 알려주지, 무슨 특별한 비법서가 있어가지고 이것만 따라하면 그냥 용서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요거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우리 교우들의 형편을 상당히 헤아린 번역이에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쓰여졌죠. 그리스 말로는 70번, 7번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더할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곱하면 어떻게 돼요? 490번이 되잖아요. 아이고, 야, 나는 이거 못한다 하고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형편을 헤아려서 대폭 박앤세일을 해서 더했습니다. 그래서 77번이 된 거예요. 하지만 77번, 이게 어마어마한 수죠. 사실 우리는 한 번의 용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지금도 아마 그렇잖아요. 판공은 점점 다가오는데 큰일 났다 이거. 재단에 재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 그랬는데 이거 5분에 성사 못 보면 어떡하나. 괴로워지는 거예요. 용서를 생각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워지고, 고통스러워지니까 그 사람이 더 미워져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겪으니까 더 미워집니다. 용서에서 점점 멀어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에 조금이나마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우리말로 용서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 단어들의 뜻을 보면요, 씻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싹 씻어내리는 겁니다, 죄를. 그 다음에 덮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이 지금 보시는 게, 여러분들 보시는 게 개약의 궤거든요. 개약의 궤의 저 위판을 카포레트라 그래요. 덮는다. 그러니까 이제 저것은 단순히 이 궤를 덮는다는 의미뿐만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덮어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씻는 게 더 좋으세요? 덮는 게 더 좋으세요? 예전에 어떤 수녀님이 저한테 비가 좋으느냐 눈이 좋으냐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눈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수녀님은 비가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내리면은 깨끗해 보이지만 녹고 나면은 더 추잡스럽다는 거예요. 비는 싹 씻어내서, 비가 내릴 때는 막 흙탕물이 튀고 엉망이지만은 비가 내리고 나면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둘 다 뭐 장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지우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 속 같은데 녹이 슬고 이 때가 끼잖아요. 그걸 이제 빡빡 문질러서 지우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면제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죄는요, 예수님이 썼던 말은 아람 말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남은 아람 말을 쓰는가? 이스라엘이 식민지, 남은 나라 식민지를 엄청나게 오래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지도 쓰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오늘날 영어처럼 국제 공용어처럼 쓰였던 이 아람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람말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아람말로 빚이라는 단어하고 죄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저희의 죄를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잘못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죄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아람말로 기도하셨을 때 이것은 저희가 다른 이의 빚을 면제해 주듯이 저희의 빚을 면제해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그러니까 여기서 면제한다는 거, 이 죄를 없애준다는 것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면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사면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죄의 처벌로부터만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고, 이 죄를 지으면은 사회적으로 격리가 됩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제 교도소에 가죠. 그런데 옛날에 교도소가 없었지만은 그때는 그럼 격리가 안 됐는가? 격리가 됐어요. 집 밖에 나가면은,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멀리 돌아갑니다. 이게 격리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사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다시 사회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준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용서는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용서는 죄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럼 죄는 뭐냐? 첫 번째 죄는요, 하느님과의 계약을 깨뜨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충실한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계약을 맺어줬거든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은총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작은 민족이에요. 오른쪽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거대한 문명이 있습니다. 혹시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세계 4대 문명이라고 배우셨죠? 뭐예요?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나머지 두 개가 다 여기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스라엘 오른쪽에 있습니다. 나일강 문명, 이집트 문명, 이스라엘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4대 문명 중에 두 개 사이에 끼어 있어요. 고래 사이에 끼인 새우 같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은 후발 국가입니다. 이집트는요, 뭐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지만 이집트는 뭐 그 기원이 어디까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왕조가 고대 왕조, 중왕조, 신왕조 그것만 따져도,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록이나 유물이 남아있는 것만 따져도 뭐 4,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원전 1020년에 이제 나라가 탄생을 해요. 후발국가예요. 그러니까 항상 후발국가들은 약해요. 힘들어요. 따라가기가. 그러니까는 이 생존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그들을 보호해주는 존재가 없으면은 이 고래 등 사이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이때 하느님께서 먼저 손을 내밉니다. 하느님께서 계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게 계약이에요. 그러면은 이 계약을 이스라엘이 맺었으면은 계약을 지켜야 되잖아요. 계약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시나이산에서 모세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계약을 맺고 뭘 들고 내려오죠? 십계명 돌판. 몇 개? 누가 봤대요? 2개라고. 성경에 몇 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에 관계된 뭐 영화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지금 모세 10개 그 영화 떠올리셨죠? 돌판 2개 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직접 읽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던 물고기가 뭐예요? 예? 정답이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 고래라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욥바,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하느님의 명을 거부하고 도망치려고 배를 타러 갔던 곳이 욥바거든요. 욥바 광장에 가면은 청동으로 거대한 고래를 만들어 놨습니다. 조형물을. 그거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 고래구나.
하겠죠. 근데 요나서에는 고래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냥 큰 물고기라고 나오죠. 이런 것처럼 성경을 직접 읽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니까 십계명 돌판이 몇 개인지 나오지 않아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2개였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돌판에는 하느님과 관계된 계명 3개, 다른 하나에는 사람과 관계된 계명 7개가 새겨졌을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개이긴 2개인데 여기도 십계명이 다 기록되고 여기도 다 기록됐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계약의 궤 옆에 두고 다른 하나는 임금의 곁에 두었다. 백성을 올바르게 하느님께로 인도해야 될 임금은 자나깨나 그 계명을 보면서 계명을 되새겨야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하나였을 것이다. 하나의 돌판에 앞에 뒤에 이렇게 새겼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뭐 저는 별 관심 없습니다. 뭐 1개면 어떻고 100개면 어때요? 예. 어쨌든 모세가 계명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는 길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이 노래하잖아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이들 행복하여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이들. 율법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계약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어때요? 이 계약에 충실합니까?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가 하면은 딱 율법의 숫자만큼 죄를 지었어요. 율법이란 율법은 다 어겼다 소리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죄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사실 우상숭배는 매력적이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솔직히 점집에 가죠? 안 가요? 우리 그 대구신학교 뒤에 성모당이 있는데 성모당 입구에 그 성모님의 부조가 있잖아요. 손바닥이 맨질맨질합니다. 얼마나 만지작겠으면. 그거 803 갑밥이 코 만지는 거 똑같잖아요. 예. 어떤 경우는 뭐 저한테 와 그래요. 주모님요, 하도 답답해가지고는 구설했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 구설 얼마 주고 했냐고. 500만 원 주고 했대요. 이야, 다음부터 그러면 미사회물은 5만 원씩 넣어라. 그러면 용서해 준다. 근데 사실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가뭄이 드네요. 아니, 이 짐승들이 새끼를 자꾸 유산을 하네요. 그러면은 다른 데로 눈이 돌아가요. 다른 신한테 한번 빌어볼까? 아니, 성당에 와갖고 주일미사 열심히 참여하고 레조 열심히 하는데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온 식구 건강하고 그러면은 왜 점집을 가겠어요? 그렇게 성당에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데 우리 아는 지금 삼수하고 있고 그래 점집 가는 거야.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상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바알 우상이거든요. 바알. 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우상 중에 하나죠. 저 손 들고 있잖아요. 저거 이제 땅 파가지고 그 발굴해 낸 건데 손 들고 있잖아요. 이게 손에 뭐가 있어요. 뭔지 안 보이죠? 번개가 있는 거예요. 번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 신 있죠. 번개의 신. 똑같습니다. 번개의 신은 농사의 신이에요. 번개가 치면 뭐가 와요? 비가 오죠. 비가 와야 농사를 짓죠. 그러니까는 가뭄이 들고 뭐 이러니까 바알한테 비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야훼 하나님이 농사일에는 별로 소질이 없어요. 싸우는 신입니다.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의 파라오와 또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다 이기는, 그리고 이 시나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이 방랑할 때 뭐 아말렉 쪽이라든지 뭐 에돔, 모압 온갖 민족들이 쳐들어오지만은 그들을 다 물리치는, 그러니까 싸우는 전공이에요. 근데 우린 지금 쌀이 필요한데
우린 지금 양이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전공이 안 맞다 이거죠. 눈을 딴 데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상 숭배들을 하게 돼요. 달콤한 유혹이죠.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신을,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들이 풍족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껍데기만 봐서.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바알을 섬기는 뭐 페니키아라든지 이런 데들 보면은 겉으로 보면 잘 살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스라엘은 다 같이 살잖아요. 땅도 같이 쓰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율법이. 근데 거기는 안 그렇거든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 다 착취를 하고 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힘 있는 자들은 항상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예요. 밑에 있는 백성들은 다 굶어 죽더라도. 그리고 위에 그것만 보고 야, 바알을 섬기니까 저렇게 잘 사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도 바알 섬겨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하느님을 거슬러 짓는 첫 번째 죄,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반드시 이 사회 이 부조리, 부패, 불균형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의 율법은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하느님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이 두 개는 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로 연결이 돼요. 하느님을 올바로 섬기게 되면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참으로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느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어겼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계속 고발을 하잖아요. 불의가 넘쳐서 이 예루살렘에는, 이 유다에는 의로움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라고 고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인근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다른 나라들처럼 있는 자들은 떵떵거리고 없는 자들은 목구멍에 풀칠도 어려운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원래 땅은 하느님이 주인이고 인간은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느님한테 빌려서 쓰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할당된 땅. 그걸 그냥 대대로 물려가면서 빌려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땅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리고 땅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걸 더 가지고 이래서 이스라엘에서 대지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지주가요, 땅을 이만큼 갖고 있는데 아니 저기서 뭐 밀을 보리를 그만큼 생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루에 10끼를 앉아갖고 아이고 저거 밀 생산 저만큼 했는데 아까워서 어떡해 해가지고는 밥솥에 끼고 앉아가지고는 아이고 먹어야지 이거 아까운데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내 먹을 만큼만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그걸로 뭐 포도주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잔하고 또 뭐 좀 이시살락하면 해야 돼요. 뭐 좀 이렇게 해외에서 수입되는 명품도 좀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곡식을 지어야 되는 그 땅을 갖다가 자기 먹을 거 이만큼 놔두고 나머지는 뭐 올리브를 심어요. 올리브가 고대 건동에서 가장 인기 있던 수출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걸 팔아넘기고 그 돈으로 뭐 귀금속이라든지 세공품이라든지 이런 사치품들을 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밀을 심어가지고 먹어야 되는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죄다 심어버려요.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홀짝홀짝하고. 그건 뭐예요? 그 땅에 그만큼 밀을 심어야 백성들이 같이 먹을 수가 있는데 밀을 요만큼 하고 나머지를 다 없애버렸으니까 이 없어진 만큼 백성은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고학들이 땅을 파보면은 초기에는 이 가옥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구조도 비슷하고 규모도 비슷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 10세기, 9세기 기원전 이후부터요. 땅을 파보면은 이제 말하자면 도심가가 생겨요. 거기에는 막 어마어마한 대저택들이, 흔적들이, 유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은 이제 막 다 썰어가는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빈민가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이 심취하고 이 빠져드는 거하고 괴를 같이 해요. 이게 따로 놀지가 않습니다. 감자 뿌리 땡기면 같이 딸려오듯이 같이 가요. 우상 숭배가 점점 심해지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저 얘기 아시죠? 왜 그 사막을 가다가 이제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유하는데 밖에 있던 낙차가 이제 밤에 춥다고 아이고 주인님 머리만 요래 좀 주워놓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고래 해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허리가 어슬어슬하고 이 아파가지고 내일 주인님 태울란가 모르겠는데 허리만 좀 넣어도 안 될까요? 그래라 했더니만 아이고, 이거 궁디가 시리가 이거 쑥 따들어왔다고 주인이 튕기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우상들을 이스라엘 밖에 산당이라 그래요, 그죠? 이런 산 저런 산, 원래 옛날부터 무당들은 산을 좋아해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고대인들이나 현대인들이나 할 것 없이 신은 높은 곳에 있다는 생각이 무의식에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뭐예요? 그만큼 신에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산당들을, 산에 신들을 위한 성소들, 제단들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는 어쨌든 예루살렘이고 성전이잖아요. 이 우상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전의 이쪽 귀퉁이에 뭐 바알 신상, 저쪽 모퉁이에 아세라 여신상, 뭐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요, 나중에는요, 이게 하느님의 제단이 있잖아요. 하느님은 상이 없잖아요. 상은 우상이니까.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을 갖다가 북쪽 끝으로 밀어내고 제단이 있던 그 중심 자리에다가 우상들을 갖다 놓게 됐어요. 이런 과정하고 이 대지주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 굶주려서 이 종으로 전락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고 이 호화로운 대적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는 시기하고 같이 맞물려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고 또 이웃을 거슬러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다양한 죄들이 나와요. 뭐 보면은 우리가 읽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찔끔찔끔 할 만한 그런, 읽다 보면 불편해요. 내 얘기라 이거. 질투의 죄를 짓는 장면들. 첫 번째 살인이 그것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형제살인이 질투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혼인에 관한 그런 죄를 짓는 부분들. 다양한 죄들이 나오죠. 그리고 성경이 특별히 또 강조하는 죄가 하나 있는데 이 말로 짓는 죄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혀는 불과 같아. 혀에서 독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혀로는 하느님을 찬미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말을 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 혀는 올바르게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를 짓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반응이 보통 어떻게 되느냐?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신경 쓰면 피곤하고 마음이 안 좋으니까. 아휴, 제 동기 신부 중에 한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휴, 욕이 배 따고 들어오나? 그리고 또 제 선배 신부님 중에 한 분은 또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아휴, 어차피 다 죽어. 어떻게 보면 좀 무관심이에요. 그게 신경을 끄겠다 이 소리거든. 뭐 개가 짖는다고 내가 뭐 기차가 서야 되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 마음에 평정은 유지할 수 있게 해줄지 모르겠으나 화해의 길은 요원해지죠. 이런 이제 무관심의 자세를 취한다면은. 그 다음에 복수하는 게 있어요. 복수. 여기 깨 하나 붙이고 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복수를 예수님은 철저히 금지했죠.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차라리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복수하지 말아라.
복수는 끊임없이 윤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한 대 때리면 저 사람이 가만히 안 있지. 한 대 때리죠. 때릴 땐 똑같이 때립니까? 더 세게 때리지. 그거 뭐예요? 나는 이제 양손으로 때려야지. 끊임없이 윤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끊어보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은 법에 호소하는 겁니다. 고소장 접수. 그런데 이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탈리온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압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제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동태복수법인데 법에 호소한다. 근데 뭐 혹시 좀 고발 고소 좀 잘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 그 하면은 막 이렇게 막 후련해져요? 딱 안 맞습니다, 이 저울이. 탈리온법 자체가 그랬어요. 실제로 탈리온법이 실행되질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나의 한쪽 팔을 잘랐어요. 그럼 나도 한쪽 팔을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애초에 한쪽 팔이 없어요. 그러면 저쪽을 자르면 이 사람 팔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동태복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이 둘 다 있는데 팔을 한짝 잘랐어요. 그럼 팔만 잘라야 되잖아요. 지혈이 안 돼가 과다출혈로 죽었네? 그러면 나는 이제 내가 목숨을 내놔야 돼. 왜? 동태복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구약에 법이 있기는 하지만은 자세히 읽어보세요. 돈으로 속전을 낼 수 있게 됐어. 왜냐면 이 법을 그대로 지킬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내 이빨을 한 3개 뺐다 그러면 원래는 이빨 3개 빼야 되는데 이거 똑다리 때문에 이게 4개가 빠져. 그럼 야, 한 개 더 빼. 이래야 되는 거 이거. 그러니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니까 그냥 돈으로 때운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호소하는 것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용서하기.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되는데 용서하기. 용서는요, 호의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용서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은 영원히 못해요.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살아오시면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호의로 하는 겁니다. 잘못을 뛰어넘는 호의. 그 사람과 다시 관계를 맺고자 하는 호의. 그 호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느님의 용서를 청하는 기도라든지 이런 데서 뭐라 그래요?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저희가 충분히 죄값을 치렀으니까, 저희가 충분히 고난을 겪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소서, 당신 이름의 영광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호의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한테 죄를 지어도요, 내가 그러거든. 내 나름대로 우리 자매님한테 아유 잘못했으니까 내가 보석해야지 해갖고 매일 아침마다 내가 막 꽃을 한 송이씩 사다가 막 집 앞에 놓고 그래 해도 나는 한다고 하지만 자매님이 볼 때 성이 안 찰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신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어요? 내 목숨을 내놔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신성모독을 했다. 신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다. 내 목숨이 아니고 우리 식구 목숨을 다 내놓는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하느님의 호의, 하느님의 자비, 이것이 용서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런데 용서가 그걸로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용서는 회개로 완성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용서를 하는 행위하고 용서를 받는 행위가 만나야 용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밀양이라는 영화 예전에 보셨어요? 전도연 씨 나오는 거. 전도연 씨가 어마어마한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그 가해자지만 나도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지옥 아니겠는가? 그런 죄를 짓고 어떻게 두 다리 뻗고 잠이나 자겠나? 그래서 내가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겠다. 이 전도연 씨는 호의에서 용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용서가 완성이 안 되죠.
감옥에 가봤더니만은 이게 회개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 두 개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는 쪽의 호의와 용서를 받는 쪽의 회개가 만날 때 용서가 가능한 것이에요. 시편은 용서에 대해서 많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잘못을 자백합니다. 허물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체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합동판공 때 다른 신부님들 오실 때 내 모르게 근데 뚝 들어갔더니만은 대면성사에다가 알고 보니까 예전에 우리 본당에 있었던 신부님이라. 이것을 두고 이제 우리 라틴 격언은 인간은 계획하고 하느님은 비웃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고해소에 들어와도 앵간하면 목소리 변조하려고 그러고. 얼마 전에 제가 성사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예 고백하십시오 말을 안 해. 그래갖고 이제 고백하시면 됩니다 이랬더니 꼭 소리 내가 해야 됩니까? 그냥 속으로 하면 안 됩니까? 내 참 신부생활 오래 하진 않아서 빌꼬라지를 다 봤다. 시편 저자가 하느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제 허물을 드러냅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느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위치에 대한 자각, 겸손, 그것이 전제되어서 가능한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신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요, 물론 고백성사도 안 보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잘못했다 소리 안 합니다. 주위에 보면요, 놀랄 정도로 평생 동안 미안하다 소리 단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는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임에 대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자비하시니 저는 감히 당신께 용서를 청합니다. 제가 당신의 용서를 얻어낼 정도의 공덕을 쌓았기 때문이 아니고 당신께서 자비하시니 그 자비로 저를 용서하소서라고 시편 저자는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죠. 예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행위로도 용서를 보여주셔요. 여기 보면은 죄인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은 가십니다. 그것도 식탁에, 밥 먹는 자리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 먹고 사는 게 힘든 척박한 광야 출신이잖아요. 거기서는 이 음식이 곧 생명이고 음식을 나누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밥상에 앉았다는 이야기는 나하고 피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요, 이 밥 먹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밥만 잘 먹어도 하느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왜 그러잖아요. 밥이래.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참 복스럽게 먹는다. 유다인들 정말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이 밥 맛있게 먹으면 그 자리에 하느님의 복이 내린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항상 이스라엘은 축복하고 저주가 한 쌍으로 돌아다닙니다. 심지어 단어도 그래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라크 오바마 있잖아요. 오바마 이름에 거기서 온 거예요. 에티오피아 출신이거든요. 에티오피아어하고 히브리어가 사촌지간이에요. 축복받은 오바마예요. 그런데 바라크에는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주. 우리 단어에는 이런 게 없죠. 정반대되는 뜻이 두 개가 한 단어에 있는 경우가 없지만 이스라엘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맹세도 항상 그렇게 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께 무엇을 지어서 바치겠나이다. 그러할 테니 이런 복을 내려주소서.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 서원을 어긴다면 저를 저주하소서. 이게 맹세의 원칙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쌍이에요.
식탁에서 밥 잘 먹으면 복 받는데 식탁에 부정한 음식이 올라와 있다든지 부정한 사람이 죄인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 전부가 다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와, 저 예수라는 사람이 괜찮은 그 사람인 줄 알았더니 죄인들하고 겸상을 하네? 그럼 뭐예요? 그 밥 먹고 나오면 이게 부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안 그렇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면은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 자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예수님은 몸으로 그 자비를 드러낸 겁니다. 자케오가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뿐인데 밥 먹어줬을 뿐인데 감격해가지고 재산 다 나눠주고 그랬더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물며 같이 겸상 안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으로 뿐만 아니고 당신의 행동으로도 이런 자비를 보여주셨어요. 죄인들과 어울리는 목적이 야 그래 죄 짓느라고 수고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지라잉 이러려고 어울린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고도 이제는 죄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이지 죄인들을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서 당신에게 이런 끔찍한 고통을 주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명색이 사제인데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띠니리 와가고는 깃방맹이를 그냥 때리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당신의 삶으로 용서를 직접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들 것이다.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느님의 용서는 조건이 없다. 하느님의 용서는 하느님의 자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일을 했거나 어떤 공덕을 쌓았거나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용서받기 위한 절차가 있다. 율법을 무엇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속죄 제사를 어떻게 바쳐야 되고 그 뒤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우리 아버지 그렇게 쫀쫀한 분 아니다. 이 강도가 무엇을 했나요? 그냥 범죄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 용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복음에 보면은 용서에 대한 비유가 4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리의 기도예요. 세리하고 바리사이가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사이는 막 성당 요 제일 앞에 딱 와갖고는 낸데 우리 성당은 보통 잘 안 그래요, 그죠? 우리 성당 같았으면 바리사이는 저 뒤에 있었을 거예요. 저 뒤에서 이렇게 뭐 오늘 누구 왔나 뭐 이러고 있겠지. 세리는 성당에도 못 들어오고 밖에서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덕을 쌓았다고 해도 내가 교회에서 중책을 맡아서 봉사하고 나의 시간과 노력과 재물을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러니 나는 복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는 자세는 차라리 죄인이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보다 못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 이게 제일 무서워요. 세상에 존재하는 이 잘난 척 교만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이 도가 넘으면요 교회의 권위도 통하지가 않아요. 본당 신부님이 또는 주교님이 뭐 교황님을 해도 실제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어떤 신심에 관해서 그런 결정이 내려졌을 때 주교님도 하나님의 뜻은 몰라 이러는 교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본인은 어떻게 아는데 그러면은 어제 뭐 전화 왔더나. 영적인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정말 열심한 분들이에요. 열심한 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농띠들 주일도 무슨 순번법 뽑듯이 그냥 한 4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오는 이 농띠들은요 절대로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주 안전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돌아온 탕자,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주인공이 아버지예요. 그놈의 자식이 그게 뭐 잘했다고 걔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아버지죠. 자비로운 아버지. 아들놈이 딱 잘했는 건 한 개밖에 없어요.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 아버지한테 가고 뭐 품팔이꾼으로 아버지 잘못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보자마자 아버지가 쫓아와가지고는 끈안고. 근데 그거 가만히 보세요. 그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면 눈도 침침할 텐데 어떻게 제일 빨리 발견했을까? 매일 동구 밖에 나와서 아들 기다렸던 겁니다. 이놈의 자식이 객기 나가면 고생인데 집에 나오지 밥은 먹고 댕기는 동. 그러니까는 이 연로한 아버지가 아들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뭐예요? 유산을 바다에 갚으렸다는 얘기는 죽은 사람을 만든 겁니다. 이거는 고대 이스라엘의 법에 따르면은 아들을 그 사형을 처할 수 있는 죄예요.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여버렸으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매일 동구 밖에 나가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처음부터 이미 아들을 용서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매일 이 자식 언제 오는지 걸리기만 걸리봐라 다리 몽디 뿔 이래 기다렸겠어요 매일? 아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처음부터 용서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무엇을 해서 용서가 일어나질 않아요. 아들이 잘한 거는 그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인 겁니다. 나 일어나 돌아가자. 사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회개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이 빚진 두 사람의 비유예요. 좀 많이 빚진 사람이 있고 적게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게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무엇을 해서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주인이 가엾은 마음이 들어. 이 가엾다는 표현은요. 창자가 꼬인다는 뜻이에요. 창자가 꼬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 자비를 베풀지 않고는 못 빼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불행해 있잖아요. 그럼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창자가 꼬여가 밤에 잠을 못 주무셔. 장이 꼬여가지고. 그 어떻게? 우리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주여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보다 더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네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 그런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해서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용서해 준 겁니다. 탕감해 준 거예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너는 내 종이 되어라 이게 아니고 그냥 조건 없는 자비. 궁극적인 우리의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구약의 전통하고 다 있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뒤에 황소를 15마리 잡아서 제사를 바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피는 죄를 씻어내릴 계약의 피다. 많이 들어봤죠? 미사 때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본인에게 적용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 파스카 어린 양이 자기의 피로서 백성들을 살렸듯이 또 욤키푸르라고 부르는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온 백성의 죄의 사함을 청하는 그날에 제물로 바쳐지는 순염소가 있어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받잖아요. 그럼 이거는 형제에 대한 용서로 이어져야 됩니다. 또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루에도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따스하게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들을 돌보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형제가
주님의 양이거든요. 그러니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거꾸로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비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입겠느냐. 마음이 두 개면 좋아요. 한 개는 내가 용서를 받는 마음, 다른 한 개는 내가 용서를 해주는 마음. 두 개 있으면 스위치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나는 로맨스, 니는 스캔들. 근데 불행히도 마음이 하나입니다. 들어가는 거 나오는 게 이게 하나예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위한 자비심이 조금도 없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담을 그릇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가득 차도 뭐가 없으면 안 되죠? 꽃부가 없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이 자비심은 하나님의 자비를 담는 컵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지금도 우리 위에 가득히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뒤로 한 번도 그 자비의 비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이 어떤 고행을 하고 어떤 보석을 해야만 하나님이 그럼 이제 한번 용서해 줘 볼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이 창자가 꼬이는 고통을 겪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자비는 태초부터 종말 때까지 우리 위에 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비를 받을 그릇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의 형제에 대한 그 용서를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서는 내가 하나님께 그러하듯이 전적이고 완전해야 됩니다. 조건부로 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냥 용서하려면 통으로 해야지. 야, 앞으로 한 달 동안 네가 내한테 이렇게 하면 용서해 줄게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조건이 있어도 보상을 요구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주 잘못했는지 따지지 말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힘들거든요. 한 번 어떻게 했으면 좀 용서하는데 그 사람이 비슷한 잘못을 나에게 또 했을 때는 용서가 아주 힘들어지죠. 참 사람 안 변한다 하더니 진짜일세. 이래서 머리 검은 건 거두면 안 돼 이래 되죠. 근데 우리는 신자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신부님 맨날 똑같은 죄지가 이고 이제 고해서 들어오기도 죄송시로 와요 이러잖아요. 맨날 똑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제가 그래요. 참 다행입니다.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죄를 개발해가지고 짓고 들어오면 왜겠습니까? 하던 거 하세요. 하던 거. 새로운 거 하지 말고.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형제들의 죄가 반복되더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용서의 지침서가 아니에요. 그냥 펴서 읽으면 바로 용서가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용서로 향하는 방향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시작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하는가? 이해입니다. 이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들었죠?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악한 마음으로 나를 이러는 게 아닐 거다. 자기들은 지금 잘한다고. 자기들은 신성 모독자를 하느님의 명예를 위해서 지금 처형한다고 생각할 거다. 실제로 자기들은 메시아를 죽이고 있는데 그들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티가 들어간 거. 그 자기 잘못입니까? 내가 좀 티를 좀 넣고 싶어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들어갖고 끔뻑끔뻑 티를 집어넣어요. 내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그럼 내 눈에는 들보를 넣어야지. 아니잖아요. 이게 말하는 거는 사실 많은 죄는 자기의 탓 없이 생겨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장 환경, 태생, 교육, 또 직장 환경 이런 것들에서 사실 많은 그래서 그러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면은
이 올곧게 자라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이해를 하고자 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전부 다 죄녀라고,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 넘어있는 그 아픔을, 그의 상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단죄의 대상이 아니고 자비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녀가 들어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복음에 보면은 그 동네에 죄인인 여인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예요?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공개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몰래 어떻게 뭐 죄짓고 이런 게 아니고 온 동네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는 죄인. 그 사람들은 전부 죄인으로만 보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회개했다는 것을 알아차리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회개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입고 그 감사의 예물을 바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이걸 못 알아차렸어요. 왜? 이해하려고는 많으면 요만큼도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형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도 저럴 때는 뭔 이유가 있지 않겠나. 세상의 어떤 나쁜 짓도 아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용서만큼 중요한 것이 형제적인 충고입니다.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형제에게 충고를 해서 그를 죄에서 돌아서게 하면 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만 그냥 아이고 뭐 알았어, 아이고 그래 또 용서해줄게, 이것도 좋지만 그 형제가 더 이상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대단히 신중해야 되고 진심과 호의가 항상 그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비난이 돼버려요. 그래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하는 순간 기분 나쁘기 시작해. 야, 나는 또 잔소리 할 거니까. 그 뒷단에는 처음에 시작은 그랬겠죠. 아이고 나를 도와줘 갖고 이래. 근데 어느 순간 지도 모르게 그냥 나에 대한 비난, 혼란이 돼버린 거예요. 비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저기 또 와가지고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하면 그때부터 오 주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7번씩 70번 용서하라. 이게 사실이 되겠어요? 유다율법도 지키기 힘든데 유다인들의 율법은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요. 그 베드로는 이제 그래도 저는 그거보다 훌륭하니까 7번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 이런 7번 혹은 490번 용서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신 건데 이게 될까?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러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느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용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느님 앞에서 겸허히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용서가 완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하느님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이 도움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용서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사랑이 미움을 이긴 게 용서입니다. 그로써 사랑이 완성된 게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뭐 용서의 달인인가? 그게 아닙니다. 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하느님께 사랑을 청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갈점 마티아 성당 주차장 위에 황금으로 새겨놓은 것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자체이신 분께 사랑을 청해서 그 하느님의 사랑으로 용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